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주일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긴장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설교를 완전히 또 새롭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은 텍스트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설교는 뭐냐? 레퍼런스, 참고서입니다. 참고서인 설교를 절대시하면은 교주가 됩니다. 또 설교를 절대시해서 듣는 교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추종하는 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참고서는 뭔가? 레퍼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항상 텍스트인 성경을 잘 살피고 또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수준이나 형편을 잘 살펴서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쭉 다니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들으면은 텍스트에 대한 살핌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주석하고 주석의 성경을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텍스트가 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텍스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제국을 건설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다, 이 땅에.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기능적 가족 말고요, 제대로 된 순기능적 가족이 현원을 넘어서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인간이 만든 제국을 지향해야 됩니다. 제국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국은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영웅전의 이야기, 그 영웅이 이룬 가업, 업적, 그것이 건물이든지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것들이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국을 지향했던 텍스트인 성경을 가지고 제국을 지향하는 랍비들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 하면은 이어령 교수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그 이어령 교수는 지성의 대표자였다가 딸이 죽고 난 뒤에 영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면서 그는 책을 많이 썼지요. 지성과 영성의 대화라든지,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행한 24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뭔가? 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게 만유인력, 지성이지.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삶에 유익한 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유명하고 만유인력이 유명한데, 영성은 뭔가? 영성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올라가는 거다, 이래요. 말인즉슨 뭐냐면은 사과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싹이 나고, 그리고 사과나무가 세워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은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영성이 있는가? 설교에 영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지성을 전하는 것인가? 깊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우리 시대에 많은 유적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도 이 고 이병철 회장이 행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요일마다 쭉 강좌를 합니다. 그걸 이제 책으로 엮기 위해서 제가 녹취된 것을 수정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어디 가서 좀 수정할까 하다가 유튜브에서
용인 지역 이 일대에 좋은 카페가 뭔가 보니까 머지않은 곳에 한 3, 40분만 가면은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진짜로 좋아요. 엄청난 정원에 호텔도 있고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근데 그 너머에 보니까 부활교회라는 것도 있고 또 가서 보니까 봉안당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부활교회라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단인가 하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안내 책자가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더라고요. 예전에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개척할 점인데 제가 젊은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교회 헌금은 어떻게 하노? 이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연보함을 뒤에 놔두고 자유롭게 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큰 교회 못돼, 큰 일 못해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잠자리채를 돌린대요. 거기 7천만 원 나온대요. 한 달에 7천인지 한 주에 7천인지 모르겠는데 주일은 아마 그거 가지고 이거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적문화지요. 죽은 문화이죠. 제국은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 흔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은 텍스트인 구약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외형을 그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초상화는 중세의 인간이 만든 초상화죠. 어디에 예수님이 세우신 예배당이 있습니까? 어디에 예수님의 설교집이 있습니까? 그저 제자들이 나중에 기록한 거죠.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흔적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걸음이 되셨죠. 그 걸음 위에 12제자가 싹이 난 거죠. 그래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으러 가려고 하는 자가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에 따르는 자 위에 죽고 나니까 싹이 나고 많은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런 것이 종교적인 관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살펴봐야 됩니다. 레퍼런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제국적 통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낭비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도 제국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 올바른 레퍼런스가 없어요. 참고서가 잘.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집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삼남 2년대 자녀가 줄줄이 딸린 사람은 새 얻기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여섯 명 되면은 3명은 숨겨놨다가 2명 데리고 와서 계약해가지고 하나하나 데리고 옵니다. 뭐 했습니까? 벌어가지고 자녀 공부시키려고 했어요.
걸음의 역할을 했어요, 부모들이. 그런 영성이 오늘 우리 한국을 이렇게 번영시킨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국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 살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자녀에게 투자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래 말하는 데는 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예그래 많이 받아도 집 사는데 조금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애들 유학비 안 줬습니다. 집 살 돈 가지고 애들 길게는 아니라도 다 1년, 2년 유학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성이라는 게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모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 같습니다. 번듯한 집과 넓은 아파트를 만든 부모는 냄새 안 나지요. 응?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길 잘 닦고 또 뭐 요즘 보니까 서울시장은 뭘 한다고 그러고 참 제국이죠. 저거 내가 했어. 사람 기른 것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10년 있었는데 설립자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건물 잘 짓고 학생 수 늘리는 거 그 학교에서 인재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찍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유적문화와 미랄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한번 보세요. 예배당 크게 짓고 동상 크게 만들고 흔적 남지요. 우리 목사님 큰일 냈어. 옛날에 교회 안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의 종 몇 명 배출했어. 그때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배출된 목사님들이 유명해졌지만은 그 배출한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있는가? 지성이 있는 것. 지성만 선포되는 설교, 레퍼런스 많습니다. 영성은 살자는 게 아니고 죽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손볼 때 많지만은 저 그런데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음의 후손들, 그게 2040 비전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죽지 아니하고는 2040 비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할 때 주께서 세워나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좀 이런 생각, 하나님의 나라와 제국의 차이가 뭔가? 지성과 영성의 차이가 뭔가? 성령과 악령의 차이가 뭔가? 다 그게 연결된 말입니다. 오늘 사사기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지배 속에서 그저 조금 얻은 소득을 포도주 털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있잖아요. 남이 빼앗아갈까 봐 그저 혼자 타작해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큰 사자여,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저 숨어서 내가 번 건 남들이 아까 싶어서 아둥바둥 아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미디안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이적으로 베풀었다는데 지금은 왜 그런 이적 없습니까? 어느 원종수 감정 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전고등학교 꼴등에도 서울 의대 수석으로 나와서 미국의 유명한 그 의대 뭐요? 거기 나와서 의사 됐는데 왜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없습니까? 기도원의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고 너의 손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우리 그거 잠시 들어두고 사람들 집회가면 그래.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주께서 가라 명령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도는 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안 하고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허이 하나님, 우리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제일 약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나는 우리 집 형제들 중에 제일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 약한 교회가 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유지도 힘든데. 어이 목사님, 올라가는 전세금도 감당 못하는데 뭐 자녀 교육을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요. 뭐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또 낙담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뭐라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고 기도원이 또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표징 보여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 기도원과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는 그 대화 속에서와 같이 심 있는 잔치에서 표징 보여줬잖아요. 부활의 표징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성령을 보내준 모든 표징 보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럽니다. 염소 새끼 잡아서 고기와 에바 가루를 가지고 무교병 만들어서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이에 담아서 제사드릴 거 가져와 보라. 그래서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갖다 대니까 불이 나서 살라버립니다. 시민잔치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징을 얻었지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기드온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또 뭐라는가 하면 내가 주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명의 말씀 걸음이 되자 흔적 남기지 말자, 사람 추종하지 말자. 주님은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교수들하고 칼빈의 흔적을 쫓아서 유럽을 여행을 갔는데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에 칼빈 무덤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 무덤 없습니다. 바울이 지은 예배당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요. 오늘날 교회가 과연 영성의 교회인가 지성의 교회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집은 없어도 자자손손 존재하는 가족.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지향하는 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잘못된 레퍼런스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기도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쫄보냐. 그런데 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기도원 봐라. 사사기를 보면서도 큰 사사가 있고 작은 사사가 있는데 큰 사사 가운데 기도원이 얼마나 컸으면은 21장 중에 6, 7, 8 그의 아들까지 합치면 4장에 걸쳐서 기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비록 미천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기도원같이 큰 자가 돼. 지성입니다. 지성입니다. 영성은 뭔가? 기도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쓰신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메시아 망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메시아의 망상이 무너지지 아니하면은 유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메시아의 망상이 무너져야만이 비로소 미랄 문화의 교회가 됩니다. 메시아의 망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면은 제국을 건설합니다. 메시아의 망상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메시아의 망상이 무너지려면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지 그 누구도 메시아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전하는 자 역시 자신이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유혹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우리 한국과 내가 보는 한국의 가정과
내가 보는 한국 교회는 메시아 망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쫄보이고 믿음 없는 기도원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엄청난 역사를 이룰 거야. 지성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나라 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승만에 의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인가 3.1운동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됐는가 첨예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승만 쪽에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왜? 그가 기독교인이고 성경에 손을 얹고 봐라 얼마나 믿음 좋으냐.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승만이 크게 안 보입니다. 김구가 크게 안 보입니다. 우리 팩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립운동을 김구만 했습니까? 수많은 이름 없이 죽어져 간 독립군. 그 중에 한 명이 김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이승만이 수립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부를 수립했는데 그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요. 정부를 수립하게도 한 하나님이요. 이승만을 들어쓴 하나님이시요. 그 시대의 모든 국민을 들어서 정부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요. 동상 안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상이 있습니까? 대구에 또 뭐 만든대요. 박정희 동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이 박정희가 했습니다. 경제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큰 메모리얼 공원과 찻집이 그 목사님이 만드셨습니다.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죠. 여러분, 올바른 레퍼런스 참고서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때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 사서 자녀에게 물려준 건 흔적이 있을지 몰라도 자녀 공부시키는 건 흔적도 없습니다. 집 사서 멋진 빌딩, 건물주 되게 하신 아버지는 엄청난 것 이룬 것 같지만은 자녀 공부시켜준 부모는 추종 안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셔야 됩니다. 참 영성과 지성에 대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나는 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시대에 6개월 먼저 난 선지자였지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전부 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이럽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쪽에 갑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하지 않고 그걸로 몰려가는 거예요. 건물 잘 짓고 큰일 했다고 하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를 추종하지 않고 내한테 안 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의 말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추종하지 말고 내가 증언한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증언해라. 너희들이 그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예수에게 몰려가나 나에게 몰려오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내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니 교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니 나의 기쁨은 뭔가? 내가 그를 증언해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게 아니고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기뻐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위대한 생각입니다. 영성이 있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인 사랑하고 이래 잘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고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다 지성이죠. 유명한 선언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리라. 오늘날 부모 보세요. 쇠하여지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걸음이 안 됩니다. 참된 자녀 양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쇠하여지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흥하면은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자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참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어야 돼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빼앗겼는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을 이어받아서
실천을 잘 관리했다면,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이름 내세우고 동상 안 만들려고 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겠나. 양수리 북한강변 자전거 길을 걸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고 터져나오는 탄식이고 기도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혁신도시 지방분권을 존재의 이유로 삼았다면 정권이 빼앗겼겠네. 우리나라 전체가 얼마나 잘 사는 대가 되었겠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00명 정원이 아니고 20년에 걸쳐서 2,000명을 정원하려고 했다면 이 사단이 낫겠나. 의료개혁을 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400명 정원이 아니고 20년에 걸쳐서 400명 정원하자 했으면 의사들이 반대했겠나. 걸음이 되기 싫거든요. 내가 해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거든요. 그래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야 내 동상이 세워지거든요. 사사기 보면서 여러분, 이 관점에서 못 본다면 사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호메트와 예수의 큰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해교인들도 이슬람도 예수를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예수님 욕하면은 화냅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호메트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5가지의 신조와 5가지 기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교리 만들고 어디에 율법 말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2040 비전, 나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 뭐라 그래요? 동호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 닉네임 하나만 2가지 적습니다. 머슴, 또 하나는 걸음. 이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목사 신분 잘 안 드러내거든요. 김영원이 걸음 무슨 만들어내서 설명 안 해주지요. 해줘봐야 모르지요. 죽는 것에 싹이 납니다. 이어령보다 모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성은 떨어지는 사과의 법칙을 알지만 영성은 설명 안 됩니다. 사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많은 열매 맺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인류를 존재하게 하는 가족의 힘입니다. 왜 부모들이 자식 많이 안 낳습니까? 제국적 가정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인구 소멸 문제 다 여기에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에 넘어가서 영웅을 추종합니다.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까? 그 시대의 산물이죠. 이순신이 왜구를 물렸었습니까? 그 시대에 죽으려고 했던 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과 그분을 통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크게 안 보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 남긴 흔적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위대한가? 자기가 죽어진 자들. 옛날 교회 그랬습니다. 예배당 지으려고 안 했습니다. 사람 배출하려 했습니다. 옛날 부모들 집 사는 게 부모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못 먹더라도 자녀 공부시키려고 했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왜? 텍스트가 잘못된 게 아니고 레퍼런스가 잘못됐습니다. 살펴서 도움을 주는 책이 안 됐습니다. 텍스트엔 살핌도 없고 듣는 시대에 사람들의 살핌도 없고 도움도 안 됩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는 길이 눈에 보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비겁하고 하찮은 기도원을 들어 쓰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원과 같은 자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원같이 쓰고 어떤 사람은 삼백용사와 같이 쓰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으로 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이거나 저거나 다 같습니다. 이 눈이 열리는 영적 최전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인간이 만든 죄과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하였던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였던 세례 요한의 영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름이 되어서 비록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서 사람들의 자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명의 싹을 틔우기를 원하는 지성의 영성이 더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마다 동상 만들고 유적지를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흔적을 지어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